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결단의 여정, 먼저 할 것.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죠. 이거는 사업이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똑같아요. 모든 것에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잖아요. 꼭 인생 사는데 절대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죠. 한 주간 지난주에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게 느껴졌고 그래도 기도한 사람이 깊이는 기도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교방에 우리 식구들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의 소식들을 듣고 거기에 뭐 대화하고 막 그런 장소는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쪽에서 멘트는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선교방에 뭐 지금 안 들어오신 분은 다 들어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세요. 캄보디아를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교방 그 사진에서 이렇게 봤겠지만은 결혼 이주 여성들 있잖아요. 그 학원에 다니는 한국어 학원, 어학원. 거기 여성들이 내가 이번에 가니까 거의 다 없어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 또 바꿔진 거예요. 한국에 가기도 하고 이제 토익 점수를 따면은 또 자기 일에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 만나죠. 그러니까 또 이제는 뭐 합니까? 새로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영접. 그러니까 영접하고 영접의 의미가 뭐냐? 이거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 지교에는 예배가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도 모르잖아요. 뭐 또 성경 찾아 뭐 훈련시킬 수도 없고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 줄 아냐? 기독교 문화다. 여기는 다 가는 곳마다 사원이 있지만 거기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정말로 힘들고 가족들도 멀리 있고 혼자 있을 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길이다. 조건 없이. 우리 기독교 교회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된다. 그러고 영접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많은 게 이제 준비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남아서 준비됩니다. 그리고 박재희 교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완전 말을 꺼냈어요. 학사를 다시 하나 얻어라 그랬어요. 마침 학사를 다시 하나 지금 건물 2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학사를 다시 하면 여기에 지금 비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건물 깨끗한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이 3층이거든요. 평수는 적습니다. 그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40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그 1년 쓰려면은 400만 원이면 2달을 더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400만 원이면 12달이거나. 그럼 당장 계약해서 얻으라 그랬어. 베트남은 우인봉 집사님 학사 그만큼 건물하는데 120만 원씩 줬거든 한 달에.
임백규 집사님이 사업을 잘했을 때가 잘 나갔지만은 또 여기서 지원하고 하겠다 하고 후원회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그걸 안 받았어요. 조건이 좀 동기가 있는 것 같아. 임백규 집사 그거 끊었어.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있으면 우리 배상수 장로님 그 선교위원장에게 나 이만큼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재희 교수가 이번에 옵니다. 3월 달에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강주에 와서 그 내가 제가 할 때 통역한 아이가 목사님 딸인데 그 아이가 강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호남대학교나 강주대학교나 이렇게 아주 박재희 교수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수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통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2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시간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 통역도 제대로 여기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막 갑자기 이제 변함없이 그냥 막 따라가야 되니까 예배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전주껏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전주껏.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시간으로 지장을 안 받고 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부부를 한번 만났는데 남편이 목사님이 필리핀 사람이고 여자가 거기 캄보디아 사람인데 아주 여자가 야무지기도 하는데 복음에 불타고 있는 여자예요.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고신대학교 나왔더라고.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거기에 석사.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만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더라고. 조그만 그 촌 거리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판자에 그냥 지붕만 덮고 그 동네 교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동네가. 애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애들 데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거기 가서 아이들의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신학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고 또 신앙 믿음이 정말 확실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가면은 거기 코스로 같이 돌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소식방 이렇게 자꾸 들어가 가지고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눈으로 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사 건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그 배상수 장로님한테 이 얘기하면 조용히 그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가지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그 바리새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도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전체거든. 5장에서 먼저 할 것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먼저 할 것 한 번 얘기해요. 7장에서도 먼저 할 것을 한 번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볼 것인데요. 무엇이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읽은 본문 이 앞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 하신 줄 압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계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멍청한 놈이다 하면 벌써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이야기거든.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1절로 33절 보면은 우리가 거의 다 기도인데 구하라 하니까 이제 기도인데 주님은 목적을 두고 계셔요. 우리가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먹을 것 구하는 게 이건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선교를 목적으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내용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다. 전도요, 선교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후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거기는 인간관계예요.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치 있다고 막 야단 법석을 떠냐? 그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얘기. 그래서 이것도 복음이 체질이 되고 딱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이시니까 이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근거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먼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니까 예배 잘못 해석하면 예배보다 이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 반 그런 의미에서. 그거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해라. 옆에 사람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시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우리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늘의 도움을 그렇게 구하고 최고라고 그러는데 제갈공명이 안 그랬습니까? 맹장 있잖아요. 아주 용감한 장군. 이거보다 그 지혜 있는 지장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지장보다는 뭔가요? 덕이 있는 장군이 더 낫다. 덕장이 낫다. 덕장보다는 뭐가 낫다고 그래요?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장군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것, 최고인 줄 알죠. 여러분,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범생 아이가 미국까지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대학생활 하면서 돌아오니까 이게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장 성공해야 될 것이 예배의 성공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신 바 돼야 돼. 아, 여기 앉아 있구나. 내가 응답해 줘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구나. 응?
내게 진짜 예배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주님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그 걸림돌이 뭐냐 이게 예배의 걸림돌. 형제하고 불화한 것. 혹시 마음에 저 생각만 해도 밥 입맛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 남아 있습니까 이거? 어? 그것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실패하게 원인이 되니까 그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죠. 꼭 진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잠자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 잠자리 누워서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기 하는데 무엇이 없어져요. 그 완벽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 5, 6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구 만났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만났는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하는 어떤 식이었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잖아요. 사업상의 말, 이렇게 옆에 사람 말 여러 가지 말 나오죠. 신앙생활에 대한 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혹시 나은 말 한 것이 없는가? 남을 흉보는 것이나 남을 판단한 것이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남 얘기하는 게 70, 80%가 아닙니다. 그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온 말을 들을 때요. 저 사람에 대해서 들을 때는 정보로 듣지 참고하려고 정보로 듣지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내가 대할 때 누구 말했는가 흉본 거 없었는가 누구는 판단 안 했는가 그러면서 같이 남 이야기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두세 사람이 남 흉보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그래 맞아 그래 이것도 똑같은 것이거든. 그런 것이 있었냐 이게 정말로 비겁한 짓이지요. 그거 있으면은 생각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밤에 한번 해보시라고. 옆에 사람이 반드시 합시다. 반드시 실천하세요. 진짜 응답이 빠르거든. 정말로 빨라요. 내가 경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은연중에 내 편이 돼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내 의식은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숨은 붙어 있지만은 잠재 의식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내가 원망, 살인, 미움 이런 것들이 나무말하는 거, 흉보는 거 이거 진짜 마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깔고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네 마음대로 장난쳐라 그 말이거든. 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까이 하는 모든 매듭 이런 것 방해되는 매듭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인데 나쁘게 말했던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 축복 마음대로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 정신, 내 육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우산 속에서 자는 거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꿈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옛날에 나한테 상처받았던 사람,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엊그제도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고. 전혀 나를 안 볼 것 같더만은 연락이 왔어요. 전에도 한번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또렷이 있었는데 저 가다 병원에서 만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몰라갖고 커피 사주고 그러고 내가 나한테 상처를 나한테 상처받았지. 그래 기도했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좋은 일들을 생각을 해. 내 생각하면서. 맞아요. 참 거기서요 뭐가 풀어진 줄 압니까? 그 속에 있는 살기. 잠시 풀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보통 대화할 때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대화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 말 안 해야지. 이런 것부터 생각해. 저 사람 나쁘게 말 안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라도 그거를 실천하라게. 내가 해보니까 그것이 제일 좋더라 그 말이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얘기하세요. 밤기도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뭐 하라고? 형제의 원망들을 말로 있으면 야 예물 그대로 놔두고 오늘 스톱 하나님께 하지 마라 아직. 그거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에 사단이 최고로 목표를 두고 예배 뺏어갑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 예배를 뺏어갔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도 이 마귀가 감히 도전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저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너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아니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보고 네가 고생하고 내가 그리스도네 말할 것도 없이 다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화 찬란한 경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네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거든 지금. 뉴에이지나 이게 운동하는 것이 뉴에이지 원리가 4대 교리가 그거예요 바로. 예배를 바꾸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바로 말씀으로 사단을 바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미있고 듣기 좋고 막 이렇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는 산 때요. 가장 좋은 때라고. 별로 멍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알아듣게 될 때 내 인생에 내 지금 요즘에 가장 좋을 때니까 내 영적 상태가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보세요. 무너지는 사람이요 지금. 사람 어쩌게 저 사람이 평소에 어쩌고 하는 거 그 상관없어요. 인간은 다 그러니까. 너는 뭔데? 오늘 그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 무엇을 먼저 하라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이 또 나오지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주시는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전도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이잖아요. 진짜 세상에 바르고 선하고 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러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이야기 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그 하나님 이름 다음이잖아요.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미 세워졌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셨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세워지고 구속의 계획은 이 땅에 이렇게 다 세워졌는데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3월 23일에 나주 만남면에 캠프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어떤 께서 그 캠프 흑암의 세력이 그 마을 속에 탁 있다가 다 도망가게 만들고 거기에 잡힌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지. 내 역할은 뭐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내가 어떻게 그 동참할까? 기도로 동참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헌신할 수 있는 게. 이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악한 영이 사라진다. 응?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가정을 노리고 있는 흑암의 세력,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가운데는 없거든.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닌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마귀 자녀예요,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착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어떤 차이가 난 줄 압니까? 그리스도 나라는 생명이요 빛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흑암이요 어둠의 나라예요. 아무리 해도 흑암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알겠죠?
캄캄한데 비도 한번 딱 비춰버리면 이게 싹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반남 지역에, 저 캄보디아의 모든 베트남에 하나님 나라 그 현장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사업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업을 해방하고 지금 골치 아프게 하고 실패를 하다 주는 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이 전기불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명에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생명은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믿음도 살고, 기도도 살고, 전도하는 것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몸을 살아나야 돼. 생명이라 사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옆에 사람은 생명의 법이 나한테 들어왔으니 그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세 번째,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래서 판단하는데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거잖아요.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남편 얘기 들어보면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보면 마음에 무슨 그런 미친놈이 있냐 이런 생각. 또 남편을 통해서 부인 얘기하면 그 진짜 못된 여자구나. 거기서 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다 이런다니까. 전부 다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말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것도 복음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그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 걸려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덕이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얘기.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영적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도둑질 담 넘어가는 거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면 담 넘어가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날. 그러고 경찰서에 걸려갔다고. 그 사실을 이제 교인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그러고 겨우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고 이제 꺼내왔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뭘 하는 게, 우리 목사님하고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정말로 이거요. 복음 아니면 이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모든 사람 거기다가 다 그래요. 또 빠져서 거기다 다 속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아니면은 이런 분을 목사로 어떻게 모시냐고. 지금 세상 모든 텔레비나 모든 교육이 다 그쪽 방향이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 정치인도 교육가도 쏙쏙들이 다 넘어지는 거야. 요즘에 밑으로 더 넘어진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복음이라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복음은 상대편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약점을 먼저 찾아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은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영적 문제가 그 부분에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쪽에 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드러났고 우리는 아직 안 드러났고, 목사님은 들켜버렸고 우리는 안 들켰는데, 이 영적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읍시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있거든요. 다른 쪽에 있어요. 나는 무슨 중독 쪽에 있든가, 너무 여러 가지, 뭐 7계명 쪽에 있든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치유하게요. 기회로 삼게요. 이렇게 되면 이 목사님은 이 교회의 그 장로님들 생명을 얻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통해서 교회는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든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못 모시다고 목사님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목회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택시 운전수 노릇하잖아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나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조금 제대로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못하면서도 뭐 어느 정도 좀 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아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애시가는 자여 그러잖아. 나나 여러분들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똑같으니까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얘기하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 응답이 안 된다니까. 축복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에 여러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먼저 할 것, 이것을 평생에 기억해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속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광수 성도님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우리와 함께 복음 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광수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가 하고 있는 산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에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는 이승엽 장철원 렘넌트, 멕시코의 제나라 집사와 은지, 미국의 배세민 렘넌트 소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주의 성충호 성도 가우두 호연이 가우두 재연이,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행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서원 선교사, 칭하대 교수 정수경 김현기 박사,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지교의 그 사업체, 캄보디아의 박지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학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기에 학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구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 배인숙 원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재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구력도 주시고 순발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그 운동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저들을 전도자로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갑에 복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복마고 있는 요한 세복이 애도 길제를 하나님 맹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혁이도 입대가 되는데 우리 전도자의 길 속에서 군복무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가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하고 237개의 나라에 훈련시켜서 파송할 아버지 참제자 복음을 아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나 이제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이 렘넌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지에 있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생명을 품에 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례 성도, 오현아 성도, 또 승호, 최호, 인호, 정연이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레오네직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의 골등수, 김충환 의학원, 문원주 원장님과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우리 간호 의료원들, 자영업팀, JCCA팀, TN 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지원개발, 전국 상사, 주연유통, 화진유통, 화진식육, 동원 익스프레스, 흑돌이 법조계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크게 확장되게 하시며 세워지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일어나며 후대들이 저들을 통해서 정말로 일어나며 엘리트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는 이 일에 헌신되어지는 사업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직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